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위험은 혼자 있을 때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자 있는다, 또 혹은 혼자 있는다의 반대는 이제 누군가와 함께 있는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남자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예.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이 이제 완전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를 협력하게 해주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남자죠, 사실은. 그런데 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여자로서의 기능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면은 그렇기 때문에도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들 어때요?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다면 바로 그는 죽습니다. 그렇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모두 이와 같은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혼자 있으면 죽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가정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정이 필요한 거죠. 가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이렇게 도움을 얻고 보살핌을 받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밑에 층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시끄럽지만 그 소리보다는 제가 하는 이 소리에 집중하시고 더욱더 귀를 쫑깃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함께 있을 때의 유익한 점과 또 안전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서 있을 때의 그 위력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와 같이 혼자 있을 때는 쓰러지기 쉽고 쓰러졌을 때 또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동료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쓰러졌을지라도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눕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눕는 게 훨씬 따뜻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래요. 그냥 추운 방에서 혼자서 벌벌벌 떠면서 자는 것보다 똑같은 온기를 가진 두 사람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서 자면 훨씬 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두 사람은 세 사람은 더 많을수록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한 사람이 누군가를 대적했을 때 질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동료가 있어서 또 동료 군사가 있어서 두 명, 세 명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분명히 그 싸움은 승산이 있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세 겹줄, 한 줄보다는 두 겹으로 꼬여진 줄, 두 겹보다는 세 겹으로 된 줄, 그런 식으로 더 튼튼하게 꼬아져 있는 줄이 끊어지지 않고 단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좋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이러한 점을 얘기하다가 좀 잠깐은 그런 어떠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과는 벗어나서 조금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필요한 영역,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유익한 어떤 것들도 또 일면에서 보게 돼요. 그것도 조금은 살펴보고 갑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떠한 시간에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혼자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연단되어지고 시험되어져야 하는 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그 인물들이 이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그 예전에 있었던 인물들,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있으면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되어진 것입니다. 준비된 것이죠. 엘리야 또한 수많은 그런 어떤 영적 싸움 속에서 이제 홀로 남아서 외롭게 싸움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볼 수 있고, 또 물론 그가 이제 지치고 낭망했었던 적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죠?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시면서 그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시간을 보냈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 역시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사도들에게 보이거나 유명한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교제를 하고 뭔가 그들에게 보이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그가 아라비아에 있는 광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확신 있게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계시를 받는, 복음을 받는 그러한 어떠한 시간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혼자서 있으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어떠한 시기도 또한 유익할 수 있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셔서 혼자 거기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귀를 또 물리치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5절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보면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만 드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계셨어요. 그렇죠?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를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추대하고 또 그의 기적을 보려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목적을 갖추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왔다는 얘기죠. 그러한 군중 속에서도 주님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때가 아니고서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좀 떠나서 조용히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혼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한 거죠. 그것이 오히려 또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도 항상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좀 따로 두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새벽같이 동트기 전에도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먼저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깊은 교제에 있는 그러한 홀로됨,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혼자 좀 있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근데 언제일까요?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할 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서, 다른 소음 없는 데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혼자 있어야 되는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밤에도 그렇겠죠. 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혼자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시간들인 거죠. 그런 시간들을 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러한 것들로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자 있을 때가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비추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그 집에서 맨날 바가지 긁고 싸움만 하는 그 아내와 함께 사느니 그냥 혼자 광야에서 좀 뚝 떨어져서 사는 게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늘 불화가 있고 시끌벅적하고 소란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피해서 혼자 광야로 나갈지라도 혼자서 조금 유익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8절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개인의 권면으로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왜 그것이 유익합니까? 혼자 있으면서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또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한 사람들은 뭔가 이제 매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해갖고 맨날 일찍 들어가갖고 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죠. 아내도 언제나 또 항상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과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골똘해 있다는 것이죠.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갓난 아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아기를 양육함에 있어서 수많은 시간들과 정력과 에너지가 들죠. 거기에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함도 없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자유로웠고 뭐 복음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그냥 시간 내서 가면 됐고 교제하러 갑시다 하면 만나면 됐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늘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아이들 신경 써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만큼 가정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과 내 시간을 더욱더 들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같이 사는 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내가 가정에 얽매여서 부인에 얽매여서 남편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러한 뉘앙스인 겁니다. 무조건 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7장 5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부 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어떠한 시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드려지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에 드려지기 위해서 아내와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방을 하지 않고 각방을 쓰면서 자기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에 더 전념하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그 어떠한 면에 있어서 뭐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 합의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을 떨어져 있는 거죠. 또 같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방을 쓰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떨어져서 아우 나는 이제 20년 살고 나니까 내 남편 지겨워 해갖고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올바른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항상 같이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은 교제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예외적으로 혼자 있을 때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항목입니다. 자, 혼자 있는 것의 불리한 점, 위험한 점이 그렇지만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읽어보셨을 텐데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사사로서 있었던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이 그 당시에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때거든요. 굉장히 그때가 힘들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 에훗이 그 모압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예물을 드리고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신뢰를 얻고 그랬을 때 이제 독대를 신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좀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딱 이제 친근하게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은 원래 왕이라는 위치 아시죠? 왕은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요. 그렇죠? 예? 싸움 잘하는 무사 호위가 왕을 지키는 군사가 보통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뭔가 위험에 대비해서 막는 거죠. 그게 경호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수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호실장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에게 있어서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적대국의 관계잖아요. 조공을 받는 적대국의 어떠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독대를 신청하는데, 그래, 그럼 거기서 얘기해봐라.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뭐 글로써 전해와라 라든가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자기의 신하들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둘이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기회는 온 거죠. 에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왕이시여 하면서 가까이서 무슨 일인데 하는 칼을 빼서 찔렀죠. 왼손 잡으니까 왼손을 찔렀죠. 예? 팍!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에 죽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바꿔서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적대국 모압 왕의 어리석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안전이 거해야 되는 그것을 무시한 채 혼자 있을 때 위험은 온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암살 당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암살 당하기 좋지 경호원들이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암살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을 땐 우리에게도 어떤 안전한 것을, 안전장치를 풀고서 무방비로 그냥 혼자 노출되어 있을 때 위험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시청자님들 뭐 다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ome Alone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나 홀로 집에. 그 옛날에 워낙 유명한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시리즈도 있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그 주제가 뭐예요? Home Alone. 애가 뭐 몇 살이에요? 한 10살 정도 작은 아이가 집에 우연히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당연히 정말 그 위험을 상징하는 도둑들이 든 거잖아요. 여러 명이. 강도들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뺏기고 얘도 위험에 처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희화시켜갖고 그 어린애가 막 그냥 악당들 다 물리쳐 막. 예? 그래서 혼자 영웅이 돼요. 집안을 구하고. 말도 안 되죠. 아이가 집에 혼자 남아있으면 그는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혼자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요즘은 이런 식으로 별로 뭐 안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니까 혼자 사는 게 괜찮고 혼자 다니는 게 안 무섭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는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좋아하면서 새벽 2시까지 돌아다니실 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뭐 여자들도 안전해요. 뭐 요즘 그 CCTV 있고요.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일찍 들어가시라고요. 예?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밤에 혼자 택시를 탑니까? 밤에 혼자 다니세요? 다 위험한 거예요.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요. 세상은 위험해요. 혼자 다닐 때. 예? 뭐 혼자 제가 뭐 여행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글쎄요. 뭐 터키 같은 나라에 혼자 여행이요? 말하자면 동남아에 혼자 여행이요? 겁내야 돼요. 그걸 피해 하셔야 된다고요. 혼자서는 항상 위험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또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배워봅시다. 양들로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양의 속성.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무리로 보시죠.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양들은 항상 뭉쳐 있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목자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양떼를 묶어서 양육하는 겁니다. 돌보는 거죠. 방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돼요, 양들은. 그래야 목자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어리석게도 흩어지면 위험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도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잃고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풀 뜯어 먹는답시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불법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흩어진 양무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갔을 때가 안전한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도 그 이제 유명한 비유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요, 실수로. 그 양이 그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길로 그냥 이렇게 제갓길 가면서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취하는 행동을 보세요. 나머지 양 99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놔두고, 예? 어디에 놔둬요? 광야에 놔둔다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고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렇죠? CCTV도 없는 험악한 곳이에요. 광야에 가보세요. 사자와 뭐 그런 막 이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자가 취한 행동은요, 99마리를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서 데려오는 겁니다. 한 마리가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속성을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한 마리가 중요하다면 99마리는 안 중요해요? 다 각각으로 보면 99마리를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게 낫죠. 그렇죠?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낫죠. 99마리 건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어찌됐건 99마리가 함께 있으면 위험해서 보호됩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다 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99마리를 놨더라도, 광야에 놨더라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변사체로 발견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체로. 그러니까 부지런히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흩어지면 위험해진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가시고 났을 때의 사건들을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흩어지게 될 거다.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질 거다. 네?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은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다들 또 제각기 흩어져 버릴 때 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안전하지 못하고 흩어졌을 때 위험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적인 의미예요. 흩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걱정하셨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흩어지고 뭉치고의 그러한 자연적인 생태계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연구한 것처럼. 자, 사자건 무슨 일이건 간에 어떠한 그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는데 그들도 뭐 혼자 사냥하는 이 짐승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무리를 져서 뭐 지혜롭게 막 몰아가면서 사냥을 하죠. 그런데 보통들은 다 약한 짐승들은 어때요? 혼자 살아요? 약한 짐승일수록 개체수가 너무나도 훨씬 더 많고 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짐승들은 뭐 그런 거기서 우두머리 되는 것들이 막 항상 탁탁 지키고 또 미어캣처럼 이렇게 하면서 위험이 오나 망부는 것도 막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에 항상 깨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오면 꽥꽥 소리를 질러서라도 도망가게 만들고 이게 집단 그 짐승들의 생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보호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있을 때 사자가 예를 들어서 닥쳤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돼요? 뭐 가젤도 이런 거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와, 그냥 우르르 막 도망가는데 그래도 그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고 뭔가 그런 체계가 있어서 그들도 막 우왕좌왕 흩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막 오히려 몸을 밀착해서 막 움직이면서 도망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수백 마리가 함께 떼를 져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새끼들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자떼들이 와도 쉽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틈에서는 해도 이게 그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그래서 항상 그 동물의 한국 같은 데 보세요. 그런데 결국은 잡히는 양이나 잡히는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들은 사실 조금 다르지만 이런 그 막 얼룩말이나 무슨 가젤같이 막 뛰어다니는 짐승들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래도 살아남느냐에 대한 원리인데 그 중에서도 잡히는 짐승은요. 먹잇감이 되는 것들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느려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를 이루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순간 코스를 잘못 잡아서 무리로부터 이탈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 마리가 제 아무리 빠르더라도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 그때 모든 표적은 사자들은 걔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리가 막 움직이고 가면은 그걸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빠르게 움직이면서 막 가기 때문에 사자조차도 가는데 막 튕겨져 나오고 막 이래요. 사자도 잘못했다가 그 얼룩말한테 밟혀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제일 마지막 꼬리쯤에 있는 혹은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가다가 보면은 꼭 가다가 이탈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가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이탈되어졌을 때 그것은 쉬운 표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태계에서도 보여주잖아요. 계속 한번 볼게요. 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불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대언자였냐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자우를 토했던 그러한 위대한 일꾼인데 그가 또 연약해져 갖고 혼자 남아 있을 때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나만 두 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남았을 때 당연히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있게 두시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고 여전히 또한 그와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의 생각 가운데 나는 항상 혼자야. 난 항상 외로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하면서 혼자라는 어떠한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할 때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자, 이게 사건이 어떤 거예요? 그가 또 치명적으로 실수하고 범죄했었던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던 거잖아요. 간음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났냐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전쟁에는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렇죠? 왕이 이전에 용사로서 항상 우두머리로서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고 자기의 부하들, 신하들과 함께 전쟁을 했었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하면서 이제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자기는 왕궁에 혼자 남아있고 나머지 용사들을 다 군사들을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싸움을 그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편안한 궁에서 할 일 없이 낮잠이나 자고 음악이나 듣고 영화나 보고 먹을 거 잔뜩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슬렁어슬렁 저녁 때쯤 와서 뜩 지붕을 보니까 저기 멀리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네요. 거기에서 순간 음욕을 품고 간음을 저지르는 건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또 그런 면에서도 시사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처럼 항상 앞서서 함께 전쟁을 사기를 붙돋으면서 나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싸우러 나갑시다 하면서 나갔을 때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이제는 집에서 혼자 그냥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시험거리가 오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치열하게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지, 그 후방에서 그냥 내가 그냥 잘 되기를 바랄게요 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건 책임을 묻지 않지만 후방에서 딴짓하고 있었던 나에게는 더 큰 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그래요. 이브가 왜 말씀을 변개하면서까지 타락하고 죄를 가져왔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서 그 열매를 왜 따먹게 됐냐고요. 물론 뱀이 유혹해서 거짓으로 속이니까 속았죠. 그런데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면 그 뱀이 와서 이브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혼자 있었을 때라고요. 뭔가 아담은 항상 뭐 이름도 짓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브에게 와서 뱀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였다고요. 혼자 있었을 때라고요. 그럴 때 이상한 말씀이 와도, 이상한 교리가 와도 흔들려요. 듣고 보니 그러네 해갖고 거기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항상 혼자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사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패배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킨 건데 어쨌든 혼자 있을 때 위험이 왔잖아요. 그가 항상 신실하게 행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어느 날은 그냥 또 역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뭐예요? 혼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혼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원래는 집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혼자였었다고요. 그때 위험을 감지하고 요셉이 나왔더라면 그렇죠?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 어쨌든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떡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 선정적인 옷을 입고 그를 유혹했겠죠. 그러면서 막 딱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탈출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엉뚱한 누명을 쓰게 된 건 뭐예요?
혼자 있으니까 뭐예요? 증인이 없잖아요. 누구 말을 믿어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 믿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혼자 있었던 사건이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보면은 또 그런 면에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항상 사탄이 위험거리를 가지고 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름다웠던 그 정말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있죠. 디나가 또 어떻게 해서 몸이 망치게 되고 완전히 피폐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저 들로 나가갖고 그 세겜의 아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있을 때였다고요. 대낮이었을 수 있어요. 대낮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대낮인데도 뭐에 관심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 세상 보려고. 그게 뭐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랬잖아요. 왜 그 세상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갑니까?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무슨 핸드백을 입고, 무슨 유행을 하고 있는지 왜 홍대 거리에 가서 그걸 기웃거리고 있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지 하고 왜 거기를 따라가냐고요. 왜 술집을 따라가냐고요. 그렇죠? 세상을 보러 나갔을 때 그는 혼자서 위험에 처해진 겁니다.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고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피하라고요. 도망치라고요. 거기 있지 말라고요. 밤늦게까지 쏟아다니지 말라고요. 제발. 안전한 집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은 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8절에서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막 어떤 관심을 갖다가 결국 뭐예요?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야, 저 땅 보니까 너무 넓고 혼자 살기 너무 좋은데 저기 내가 개척해서 혼자 살아야지 하고 그냥 함께 무리를 지고 함께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가정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뭔가 세상에서 이득을 보고자 멀리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땅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왜 안전한 데를 놔두고 굳이 멀리 나갑니까? 왜 안전한 교회가 있는데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얻어보고 교훈을 얻겠다고 나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해 보세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동떨어서 뚝하니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 밖으로 나오면 이리들이 드글드글하고 적들이 습격해서 집을 불태우고 죽여도 누구 하나 도와줄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겁니다. 제가 왜 또 이런 것에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갖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영역 중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좋은 가정과 이런 것이 있어서 함께 보호받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사실은 더 영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거예요. 왜요? 혼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만 보면 알지만요. 가정 안에 있을 때는 허튼 짓을 못해요. 여러분. 뭐 계속 핸드폰 보고 있다고 쳐봅시다. 야, 꺼. 못하게 한다고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영화나 보고 있다고 쳐봅시다. 야, 당장 끄고 일해, 공부해. 이럴 것 아닙니까? 성경 읽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훨씬 더 어려운 영적인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들의 삶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혼자 있어 봐서도 알고 혼자 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게을러지죠? 솔직히. 아무도 터치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절제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밥도 거르죠. 집에서는 야 밥 먹어라 하고 안 나오면 그냥 끄집어내서도 밥 먹어야지 하고 준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면에서의 보호와 보살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힘들게 사실 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 많은 시간 누구와 대화라도 할 수 있으면 자매라도 있으면 지들끼리라도 뭐 오늘 있었던 대화라도 하죠. 혼자 있으면 누가 친구가 돼요. 사실 그 외로움을 이해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혼자 할 일 없으니까 핸드폰만 보고 영화나 보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들여다봐도 뻔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 역시도 물론 혼자 있을 때 항상 말씀 준비하고 뭐 조용하다 그냥 애들도 없고 집사람도 없고 하니까 너무 좋다 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런 걸 다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 나태함이 확 와요. 나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할까? 오늘 영화나 볼까? 넷플릭스 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가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되는 거죠. 혼자서 느긋하게 있다가. 다른 형제자매들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관심 없고 나 혼자서 그냥 편하게 주스 마시면서 그렇게 있다가 보면 실패가 나에게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청년들에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왜 가끔은 저 청년들 혼자 사는데도 들여다봐요. 집에도 가보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체크하는 게 너 밥 먹었어? 밥 해 먹었어? 너 돈 어떻게 쓰고 있어? 제가 가끔 검사도 하고. 그러는 게요. 이유가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뭐 가정이 있어도 청년 그냥 거의 혼자나 마찬가지로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허튼데 그냥 시간 투자하고 있어요. 멍하니.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역이구나. 내가 이들을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밖에서 끌어내야죠. 아니면 제가 찾아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얘네가 잘 살고 있는지 못한지.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실패했잖아요. 뭐 어떤 청년들 이렇게 사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장이 돼 있고 막. 그게 뭐냐고요. 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제가 워낙 물론 활동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맨날 청년들이랑 뭐 커피 마시고 있고 뭐 놀러 가고 뭐 영화 보고 배드민턴 치자 뭐 운동하자 맨날 왜요? 저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운동을 미래서 배드민턴 하면 다른 동호회를 들여서라도 건강을 유익히 해서 그냥 치면 좋죠. 근데 왜 내가 맨날 청년들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시간 내냐? 나와라. 그래서 밥 먹고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고 이들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쓰는 시간이 훨씬 유익하다는 걸.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거리가 와요. 시험에 빠진다고요. 나태해진다고요. 안 그래요? 요즘에 더군다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온갖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판치잖아요. 너무나도 재밌고 막 그냥 낄낄거릴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산다고요. 또 게임, 인터넷 게임. 안 그렇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하면서 실패를 거듭해봐요. 사람들이. 저번 주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번 실패가 오면요. 이게 굉장히 또 꺼질 수 있어요. 자괴감이 빠지면서 난 왜 맨날 이러지? 내가 이렇게 이런 거를 이기려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나는 이게 안 되지? 하면서 그들이 시리까지 빠지고 완전히 푹 꺼져버리는 사태도 많이 와요. 제가 신앙생활 경험하면서 안 해봤겠어요? 다른 사람들 그거 경험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놔둘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은 여기 모여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맨날 헬스장 가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 줄여서라도 청년들, 형제자매들 만나세요. 격려하시라고요. 같이 만나서 우리 산책할래? 찾아가지고 전화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온통 오늘날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삶. 욜로족. 그래서 나의 그러한 인생을 즐기는 거.
그거에만 온통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가 되기를 원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시간 보내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요. 혼자 좋은 데 가고 혼자 좋은 거 먹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요. 오늘날 세대는. 근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주셨거든요. 그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자주 만나고 성경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도 전하고 활동하는 거. 제가 그래서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생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일반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설교 열심히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가게 해주면요. 아무런 변화들 없어요. 진짜. 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자꾸 일들을 벌리는지. 왜 가만 놔두지 않는지.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지 마세요. 선생님들. 예? 교회는 안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내가 그래요. 바깥에서 혼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거라고요. 힘을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안전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여기에 나와 있을 땐 죄 질 일이 없다고 까지 단언하잖아요. 물론 간혹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교회 모임에 와 있으면요. 죄를 질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딴짓하고 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성도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이 자꾸 노출이 돼 있을 때 내가 나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실패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방식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게 교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요. 교회가 뭐 올바른 성경 말씀만 가르쳤으면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서로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주고 실제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 이러한 방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추구하면서 이 모임들을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패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은 모임들을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적으로도. 그래서 서로를 권면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 있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있을 때 분명히 실패가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라. 교회에서 모든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시라는 거죠. 그게 투게더예요. 여기 함께. 투게더. 이 투게더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특별히 이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죠? 이게 주부청의 모토잖아요. 제가 그렇게도 청년들 뭐 그냥 맨날 모임 갖고 뭐 등산이라도 가자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얽매이는 게 있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지. 항상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요. 주말에 뭐 하실 건데요? 강아지 산책하는 걸로 시간 다 허비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친구들 만날 거예요? 아, 주말이니까 영화 보고 그냥 그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한 번이라도 더 함께 만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제하고 하면 나에게 왜 유익이 없냐고요.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지역 교회를 허락하신 건데. 교회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힘있게 사는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